열왕기하 3장 5절에서 20절 말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에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3장 5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다른 날보다 좀 길죠? 그래도 오늘 우리 민금자 권사님 기도하실 때 이 제목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길어서 제목을 좀 줄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그냥 하자 해서 오늘 좀 길지만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회복의 은혜만큼 귀하고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약을 복용하기도 하고 또 의사의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도 의사의 치료도 무용지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내 몸에서 회복의 기능이 떠났을 때입니다. 그때 의사가 말하죠.
이제 약도 치료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때문에 약과 치료가 소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아직도 회복의 기능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몸에서 회복의 기능이 떠나버리면 약도 치료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만큼 귀하고 귀한 은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오늘 제목을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쟁사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다윗 왕 때 점령한 모압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를 돌연 중단하고 반역을 꾀한 것이지요. 이를 괘씸하게 여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가만둘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연합하여 이 모압을 쳐버리자 하고 제의를 합니다. 이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하면서 공격 루트를 에돔의 광야길로 합시다 하고 제의까지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에돔 광야를 공격 루트로 정하고 모압을 이제 치려고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에돔까지 합세함으로써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막강한 전력을 구축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에돔 광야길 7일째 들어서는 날, 이들에게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됐습니다. 뭔고 하니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전력은 세 나라가 연합을 했으니 막강하지만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그것도 마실 물이 떨어졌으니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요. 큰 위기를 맞게 된 겁니다. 이에 전쟁을 주동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반응입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낙심 천만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전쟁의 수장이 아닙니까? 이렇게 전쟁의 수장이 낙심천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군대를 인솔하여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낙심하며 불평을 거침없이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나 함께 참전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은 달랐습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이 두 사람,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을 보니 극렬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낙심과 원망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상황을 알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지 한번 가서 물어보자 하고 제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 중 한 사람이 여기에 여호와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왕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위기 속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전할 제 설교의 제목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로 채워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 속에서 이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 묻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11절이지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 이 상황을 알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묻자라고 하는 뜻을 살펴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묻자는 이 말 속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묻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겸손이 녹아져 있는 모습이지요. 사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얼마든지 위엄을 갖추어서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묻는 자세는 아주 조심스럽게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의를 동원하여 묻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겸손한 성품을 지닌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묻겠다고 하는 이 뜻 속에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묻고 있는 여호사밧의 기본 자세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화답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 있는 상태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묻는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급해서 묻기는 묻는데 순종은 장담 못해요. 이런 자세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급해서 묻기는 묻는데 순종은 장담 못해. 이런 자세로 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본 자세부터 바로 잡아야 되겠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듣고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제 마음이 좀 거시기 하면 그렇게 못할 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그런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기본 자세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그런데 그 묻는 기본적인 자세가 뭡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런 자세로 지금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주,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이 위기를 만나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가 물어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새삼스러운 일도 특별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늘 일상적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을 앞에 두시고 습관적으로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돈독하게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좋은 습관들을 갖고 계신지요? 바라기는 그 좋은 습관을 잘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면 없으신 분들은 이 좋은 습관들을 갖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좋은 습관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기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이 세 명의 왕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보았더니 첫 번째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말합니다. 왜 왔느냐는 겁니다. 왜 내게 그것을 물으려고 왔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부친이, 당신 모친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지 않느냐, 그 우상한테 가서 물어보지 왜 나한테 와서 물어보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이 엘리사가 옆을 보니까 누가 서 있는고 하니 여호사밧 왕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사밧 왕 당신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신앙을 지켜가는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고 하니 15절이지요.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 왕의 주동으로 이 왕들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호람 왕, 에돔 왕, 여호사밧 왕, 이렇게 세 명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라 하고 말합니다. 이에 거문고 타는 자가 와서 거문고를 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15절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손은 때때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악령으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악령이 떠나서 그 마음이 상쾌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 전투 때 이 양각 나팔이 아주 중요하게 쓰임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리고 제7일째 되는 날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면서 나팔을 불 때 이 나팔 소리와 함께 난공불락 여리고 성이 무너지지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악기를 통원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귀신의 역사가 물러가고 가로막혀 있던 장벽이 무너져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를 찬양의 위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의 위력. 여호사밧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풀을 수 있는, 말하자면 마스터키 하나를 쥐어주는데 그걸 손을 펴보니까 뭡니까? 찬양의 위력이라고 하는 마스터키를 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갖가지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이 우리 소명의 성가대와 그리고 찬양단이 전심으로 찬양할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마음을 실어 전심으로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또 이러한 역사를 펼치셨노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 땅에 물이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이죠.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의미입니다.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몽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자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16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16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개천을 많이 파라,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물골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도랑을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되지 뭐 하고 생각하면서 스쳐 우리가 16절을 그냥 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16절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만 가뭄이 들어도 논밭이 마치 거북이 등처럼 쩍쩍 다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에서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여기에 물꼬를 좀 내라고 하면 어느 농부가 그 말에 따르기가 쉽겠습니까? 먹구름이 물러와 비가 온다, 그 어떤 사인을 좀 준다든지 뭐 좀 비가 내린다든지, 그럴 때 도랑을 만드는 일이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논밭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간 그런 상황 속에서 물꼬를 내라고 하면 그 말에 순종하기가 그리 쉽겠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엘리사가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이들이 어떻게 받습니까? 당연히 순종으로 받지요. 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이 엘리사를 찾아가 물을 때 이미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가 묻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자세로 여호사밧이 물었기에 이 16절 말씀 앞에서도 아멘 하고 그대로 여호사밧이 앞장서서 순종하니 그 뒤에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앞장선 사람이 중요해요. 만약에 낙심천만하고 원망을 쏟아냈던 여호람이 앞장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이 상황에서 무슨 도랑을 파라고, 무슨 개천을 파라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상황을 정말 직시 못하시는구만 하고 되돌아섰을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사람도 당연히 되돌아섰겠지요. 그런데 앞장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호사밧이 앞장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뒤를 따르는 모든 이들도 함께 더불어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놀라운 그 광경을 목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어 소제를 드릴 때에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순종으로 일구어 놓은 땅 아닙니까? 척박하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으로 일구어 놓은 땅 아닙니까? 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으로 일구어 놓은 땅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땅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보았더니 그 땅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신 병사들은, 가축들은 기력을 회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여호사밧과 병사들이 마신 물은 특별한 은혜로 주신 물입니다. 특별한 은혜로 주신 물이에요. 왜냐하면 바람이나 비를 통해 주시는 보편적인 물이 아니라 순종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물이에요. 그런데 특별한 물은 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4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 성전 문지방 밑을 이렇게 보니까 그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이르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그 물이 찹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 이제는 헤엄칠 정도의 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는 강 좌우를 살펴보니까 나무가 심이 많고 각종 열매가 끊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히 많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물이 흘러감으로 죽은 바닷물까지 다시 되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멋진 환상이지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성소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솟아났다. 그리고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만국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보통 물이 아니지요. 여러분, 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물은 말씀이고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이 만물을 소성케 하듯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소성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 위기 속에서 여호와 선지자를 찾아 물어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듯이 무슨 일을 만나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눈은 봄으로 복 있다고 했는데,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복 있는 눈, 복 있는 귀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 그 순종의 종착역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영생하도록 샘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 그 일을 마무리할 즈음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